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3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5년 부활절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그리고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소망이 새롭게 싹트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능력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역사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백성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주신 말씀, 우리 말씀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레마는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심령에 주신 말씀, 내 심령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받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하는 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감동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부활의 현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셨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뭐가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울 수 없다. 그러면은 끝이죠.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두 번째,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소망이 헛된 건 허망이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죽은 소망이죠. 근데 소망이 살아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뤄낼 수 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다.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못해요. 악한 것이 도둑질하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날새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그걸 교회에서는 거듭남이라, 구원받았다, 중생이라,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한번 틀어지면은요, 이거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두 사람이 틀어졌는데 때린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 되나요? 얻어맞은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 되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되죠? 때린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얻어맞은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숙제예요. 그 답을 알게 되시면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그래 됐다 해야 돼요? 죄 지은 우리가 먼저 풀어야 돼요? 죄 지은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 난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낸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바울이죠. 네? 베드로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까 거기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사라가는 헬라어로 아나겐네 사스라고 합니다. 다시 낳다, 다시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해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인가요? 거기서 바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어요. 네가 진짜 사도냐? 응? 예수 제자도 아닌데 무슨 네가 사도라고 이렇게 껄쩍거리고 다니느냐?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그랬지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환상 가운데서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뭡니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지만은 사람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람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의 맹수, 동물의 맹수, 사자가 사는 삶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호랑이가 사는 자리, 그게 그거예요. 부지런한 개미와 벌들이 사는 자리 늘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자리는 변합니다. 집도 이렇게 지어봤다 저렇게 짓고, 뭐든지 바꾸어요. 왜? 소망,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살아있는 꿈이래요. 소망이래요. 이뤄내는 꿈이래요. 소망이래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꿈을 갖게 되면요,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단체가 망해버려요. 잘 나가던 단체도 지도자가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쪼그라들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현재 상황이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신 분은 그 소망이 이뤄내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른 소망도 주시지만 공통된 소망도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공통된 소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요.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산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해림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은 각자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택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계승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계승자는 뭐예요? 아들이 셋, 넷 있어도 첫째 아들한테 주지 않고 둘째, 셋째도 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의 계승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물러받게 하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는 뭐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신약성경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어요. 신앙의 계승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을 이어가는 계승자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삭에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에요. 신앙의 계승자, 믿음의 계승자,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틀리면 안 돼요. 누구예요? 예, 맞아요. 그리스도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계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유업을 이은 자로 삼으시고 이삭을 삼으시고 내팽겨 두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셨어요.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계승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유업의 계승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그냥 보호해 주시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과 근심과 고통과 낙심되는 일, 어려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선물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오히려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놈 아들이 지나가면서 희축희축 웃어요. 생각하면서. 뭐 어떤 남약이 있고 뭐 어려운 일 하면서도 희축희축 웃어. 옆에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미치지 않았나? 왜 희축희축 웃지? 왜 그 아들이 왜 희죽희죽 웃습니까? 왜 알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 지금 믿어요. 좋은 거예요. 저는 한때 오해했어요. 최근 우리나라 이게 경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말도 하고 뭐하고 뭐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핸드폰 요새 뭐 귀에 끼고는요.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전화하는 건데 뭐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이게 애들이 미쳤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화를 가진 자는요. 내가 지금 없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치 바퀴 4개가 있는 마차와 같아요. 앞에 있는 2바퀴는 뭐냐?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백성이 잘못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고통 속에 있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죠. 예? 건져주시죠. 이 구원은 뭐예요? 구약의 구원은 내가 택한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 내 뜻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내가 그를 버리지 아니한다. 아무리 거대한 세력, 애굽의 세력이 그를 노예로 만들었어도 내가 그를 건져낸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큰 2바퀴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 다시 기회를 준다. 부활이 뭐예요? 확증이죠. 확증이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산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이 창조와 구원,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내축의 바퀴예요. 여러분, 우리 금년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선물 기억하시고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리.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헛얘기, 쓸데없는 얘기, 남 탓하고 남 비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설파하는, 복음을 설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 세상에 증거해 보이는 증거자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림교회 성도들이 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